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던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파송을 했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는 정말 듣던 대로 소문대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야기에 너무나도 큰 위안과 마음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울은 4장부터 이제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을 하죠.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외인에 대하여, 또 자는 자들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바울은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한 신앙적인 교훈을 이어가는데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비록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틀림없이 가장 강조하며 가르쳤던, 강조하며 증거했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주님의 날에 관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바탕이 되었기에 모범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4장 13절 이하에 잠자는 자들, 즉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곧 재림하실 텐데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는 재산 다 팔고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권면해야 할 정도로 재림신앙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신앙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쓸 것도 없고 사족을 붙일 필요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저 불신자들에게 그럴 뿐 빛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 이미 낯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그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도둑은 사람들이 잠들고 방심할 때 찾아오죠. 그러나 성도는 깨어있고 정신 차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무장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불시에 임한다 해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방심하기 때문에 재림이 갑작스럽게 다가와 그들을 심판으로 삼켜버리지요. 하지만 빛의 자녀는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생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왔던 대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재림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날은 더 이상 두려운 도둑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을 심판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야 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자는 것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분별하고 준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는 다른 이들은 어떻고 또 깨어 있는 성도들은 무엇이 다를까?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태도가 달라요. 우선 깨어 있지 않은 잠자는 자들은요, 영이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재림의 약속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평안과 안전에 안주하죠. 뿐만 아니라 둘째로 그들은 방심하고 나태해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것처럼 준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7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랬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방탕한 거예요. 잠자고 술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죠. 셋째, 이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와 불신앙의 어둠 속에 있다 보니 이 어둠 속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삶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죠. 넷째, 결국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할 때 이들은 두려움으로 멸망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둘째로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림과 부활의 신앙을 잃지 않고 그걸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셋째로 깨어있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생명줄인 줄 알고 이 확신을 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로 깨어있는 자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냥 믿음만 잘 지켜야지 한다고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전신갑주로 무장만 한다고 믿음이 잘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한번 믿음 안에 들어선 이후에는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온 생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동행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주님 가신 길이면 동행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깨어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지켜갑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깨어 정신 차리게 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더 강한 믿음으로 깨어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런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잘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열심히 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 공동체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디고 언제 올지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영적 긴장이 풀어지죠. 그리고 세상의 평안과 안전을 말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언제나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소망을 실천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어둠을 떠나 항상 빛으로 다니며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해요.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깨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적 신앙으로 살아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의 날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예측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 속에 우리가 깨어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에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서로를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 주의 빛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